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늘 기도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을 보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셨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새벽 그 이른 아침부터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요, 하루를 마감하는 그 저녁에도 기도하셨습니다. 마가복음 6장 46절에 보니까 무리와 작별하시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무리와 작별하시고 그 밤중에도 기도하시러 산으로 올라가신 그분, 예수님은 하루를 시작하면서 그리고 하루를 마감하면서 기도로 시작하고 마감하셨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도 40일을 광야에서 금식하시며 기도하시며 그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공생애를 마감하는 그 시점에서도 예수님은 겟세마네 등산에 올라가셔서 기도로 그 공생애를 마무리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하루를 시작하시고 마감하시면서 그리고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마감하시는 그 때에 무엇 하셨어요? 기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사역을 앞에 두고도 밤이 새도록 기도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떠합니까? 여러분은 하루를 시작하시며 그리고 하루를 마무리하시며 여러분은 기도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 기도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중요한 순간마다 기도로 하나님이 이루셨다는 것을 간증할 수 있는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는 역사를 만들어냅니다. 기도는 내 힘이 아닌 그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간증이 일어나게 하는 것, 그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발하게 하는 통로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하는 지혜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 기도가 우리의 삶에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기도는 무엇을 강구해야 되는 것일까요?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며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오늘 본문 11장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늘 기도하셨기에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기도를 바라보면서 오늘 11장 1절에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예수님이 2절의 말씀을 통하여 이제 기도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세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기도문이에요. 우리 2절 말씀만 함께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아멘.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데 가장 먼저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구이신지에 대하여 먼저 가르쳐 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누가 들어 응답하십니까? 우리는 누구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세요. 근데 그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은 누구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오직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그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간구할 바를 알지 못하고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모르는 우리들을 도우시고 협력하시는 분, 그분이 누구세요? 성령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기도 가운데 이 삼위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분, 그 하나님을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부르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아버지여 라고 부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아버지, 아빠 그러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제가 우리 일부 이제 주일학교 우리 교사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교사들 청년들이기 때문에 그 청년들에게 아빠 하면 어떤 이미지일까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선생님들은 청년부 선생님들은 아빠 그러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그랬더니요, 다양하시더라고요. 다양하게 이야기해요. 든든하다, 그리고 웃기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 이미지가 든다. 그런데 저는 그러진 않았거든요. 저는 아빠 그러면 그런 느낌은 들지 않거든요. 근데 여기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세요? 아빠 하면 여러분은 어떤 느낌이 드세요? 때로는 우리의 육신의 아빠는요, 때로는 엄하시고 또 가부장적이셔서 때로는 무뚝뚝하기도 하고 그냥 사랑을 하지만 표현을 하지 못하는, 그래서 낯설고 관계가 어려운 그런 분들도 혹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아빠 할 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이미지가 있는 거예요. 아빠 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관계를 그렇게 아빠로 부르게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저에게도요, 자녀들이 이제 2명 있는데 2명이 저에게 전화할 때가 그리 많지 않은데 꼭 전화할 때가 있어요. 언제냐면, 아빠 학원 가기 싫어. 그러면 그거는 꼭 저한테 전화하더라고요. 학원 가기 싫다, 이거는 왜 저에게 전화하는지 모르겠어요. 엄마한테 얘기하지. 야, 그거 엄마한테 얘기해야 되지. 근데요, 애들이 엄마한테 다 얘기해보고 저한테 전화하는 거예요. 엄마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안 된다 하는 거예요. 그거 가야 돼요. 엄마는 가야 돼. 근데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아빠 오늘 학원 가기 싫은데. 그럼 저는 뭐라고 얘기해요? 그래, 가지마. 학원 가지마. 그러고 저는 저한테 전화 올 때마다 그렇게 얘기해요. 전화 올 때마다요, 학원 가기 싫다고 전화 올 때마다 저는 학원 가지 말라고 단호히 이야기합니다. 아내한테는 혼나요. 사모한테는 맨날 혼나요. 그러나 그 전화를 하는 그 아이들의, 자녀들의 그 요청에 저는 항상 가지 마라고 얘기해줘요. 교육적인 측면도 있었어요. 제가요, 아이들이 뭐 사줘요, 어디 가게 해주세요 라고 할 때 못 해줄 때가 있어요. 그거 못 들어줄 때도 있어요. 돈이 없어서, 내 능력이 안 돼서 못 들어줄 때도 있는데, 이것만큼은 내가 들어줄 수 있어요. 학원 가지 마. 그거는 내가 들어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 요청에는 단 한 번도 거절해 본 적이 없어요. 학원 가기 싫으면 가지 마. 근데 아이들도 생각이 있기 때문에요, 무분별하게 계속 전화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들도 생각이 있어요. 무분별하게 막 계속 요청하지 않아요. 근데 정말 특별한 찼을 때, 아빠 학원 가기 싫어, 그렇게 요청하는 그 아이의 그 요청에 여러분, 아빠인 제가요, 가지마. 여러분, 왜 아이들이 아빠한테 그런 전화를 할까요? 아빠는 들어줄 수 있기 때문에. 아빠는요, 그 모든 내 마음을 헤아려 줄 수 있기 때문에, 내 어려움을 알기에 여러분, 아빠에게 요청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그 수준을 넘어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차원,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의 그 차원을 넘어서는 분이세요.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지, 우리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분이 우리 아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빠 되시는,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아버지라 부르며 나아가도록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의 필요를 다 아세요.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다 아세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고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구하기 전에 아빠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구해야만 줍니까? 구하지 않아도 주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세요. 여러분, 아빠는 자녀가 뭐가 필요한지를 보면 알잖아요. 엄마도 아시잖아요. 여러분, 옷이 필요한지, 뭐 신발이 필요한지, 무엇을 원하는지 여러분 다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구하기 전에 미리 다 알고 주시는 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이세요. 그 아버지 되신 그분 앞에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음소리에도 반응하시는 분, 우리가 정말 무엇을 필요한지를 너무나 잘 아셔서 우리 아버지는 아시고 공급하시고 채워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다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주세요. 여러분, 구해야만 주십니까? 아니면 구하지 않아도 주십니까? 구하지 않아도 주세요. 여러분, 구하지 않아도요, 그 넉넉하도록 우리의 필요를 아셔서 공급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주시는 그분 앞에 정말 기도해야 되는 내용이 무엇인가? 도대체 우리의 필요를 다하시는 그분께 이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그 내용이 무엇인가? 그게 중요하죠. 여러분, 그래서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기도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2절에 보면 그 아버지여 부르고 난 다음에 무엇을 위하여 기도하냐면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기를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되는 첫 번째 기도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구하라. 왜 가장 먼저 그것을 구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아까 전에도 말씀하셨듯이 여러분, 우리가 필요한 것,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어야 될까, 우리가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아세요, 모르세요? 다 알고 계세요.
근데 그것을 가장 먼저 구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구해야 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네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방 종교들도요 다 기도해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종교가 있을까요? 무속인들도요 새벽마다 정화수 떠놓고 기도해요. 여러분 불교인들도 1,000배 뭐 1만 배 여러분 3,000배 뭐 다 기도하잖아요. 특별히 무슬림들이요 하루에 5번 메카를 향해서 기도해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종교는 없어요. 다 기도합니다. 강구해요. 여러분 우리보다 어떻게 보면 더 열심히 해요. 대학교에 가면요 여러분 무슬림들을 위해서 기도 처소가 마련되어 있대요. 여러분 공항에도요 무슬림들을 위한 기도 처소가 마련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기독교인들을 위한 기도 처소가 마련된 곳 봤어요? 여러분 기독교인들을 위한 기도 처소는 없어도요 무슬림들을 위한 기도 처소가 곳곳에 다 있어요. 여러분 그만큼 기도하는 사람들, 여러분 이방 종교들을 그렇게 기도한다니까요. 근데 그들이 기도하는 내용 예수님이 요약하고 있듯이 그들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자신의 필요, 자신의 요구를 위한 그 기도들이다. 그렇게 요약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방인들은 자신들의 그 평안과 안정과 자신의 성공과 그 안위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어요. 자신의 성공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들은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다 아시기 전에, 우리가 구하기 전에 다 아시기 때문에 그것 위하여 기도하지 말고 우리가 정말 구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라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뜻. 오늘 말씀을 보면 그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나라가 임하여지기를 너희는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도대체 왜 그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기도하라 말씀하고 계실까요?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벨론에 의하여 70년이라는 포로 생활을 살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세요. 너희를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구원하시겠다. 그 황폐한 그 성전, 그 황폐한 예루살렘을 다시 에덴 동산과 같이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회복시켜 주십니까? 도대체 왜 그들을 구원해 주십니까? 그 이유를요 에스겔 36장 2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에스겔 36장 22절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의 그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금 구원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아버지의 그 이름. 그렇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때로는 직장에서 학교에서 잘못 살아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소리를 들으세요? 예수 믿는다면서 왜 저래? 교회 다닌다면서, 아니 예수님 믿는다면서 왜 그래? 그런 소리 듣곤 하지 않으세요? 근데 저는 그런 소리는 못 들어봤어요. 불교 믿는다면서 왜 그래? 그냥 불교 다닌다면서 왜 그래? 그런 소리는 저는 한 번도 못 들어봤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면 그 하나님의 이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달려 있어요.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이름을 위하여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우리의 공급하시고 우리를 성공케 하시고 우리를 모든 사람 가운데서 빛처럼 사용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라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 일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저와 하나님의 그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게 해주세요. 기도할 수 있는 그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 때문이라도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해 주세요. 능력을 발휘해 주세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겠다 약속하고 있는 것이에요. 또한 두 번째, 여러분 3절 4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한 뿐만 아니라
두 번째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냐면 나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3절 4절 보면 날마다 그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그리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를 위하여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하여 기도하라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특별히 3절 그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이 일용할 양식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먹고 마시는 그 일일까요? 네, 그것도 포함될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하는 그 일용할 양식은 단순히 우리가 먹고 마시는 그 떡만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왜입니까? 우리는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일용할 양식은 단순히 우리에게 필요한 육체적인 그 양식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만나를 위해서도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만나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자체가 바로 생명의 떡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나에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말씀을 내게 주옵소서 라고 하는 그 의미도 포함되어 있을 것이에요. 매일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의 양식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며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기도를 통해 하루하루 우리에게 필요한 육의 양식뿐만 아니라 영의 양식도 공급하셔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 우리의 삶을 통하여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기도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그것들, 그 모든 양식들도 공급해달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어서 5절부터 이제 13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는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 기도를 어떠한 자세로 기도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그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어떠한 자세로 기도해야 될까요? 지금 이 비유의 내용을 보면 한 친구가 있는데 어떤 친구가 지금 다른 친구에게 가서 떡을 달라고 막 요청하고 있어요. 근데 그 떡을 달라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자기에게 친구가 왔는데, 벗이 왔는데, 여행 중에 벗이 왔는데 먹을 것이 없으니 너가 떡을 좀 공급해 줘라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 비유를 통해서 정말 요점이 무엇인가, 핵심이 무엇인가, 8절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8절. 이 비유의 결론이 8절인데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아멘. 지금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된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냐면 간청함. 지금 이 친구가 그 요청을 들어준 이유는 친구 때문에 그 요청을 들어준 게 아니고 무엇 때문에 지금 그 요청을 들어줬다는 거예요? 간청함 때문에. 지금 이미 문이 닫혔고 아이들은 자고 있고 나는 힘들고 그러니 가라 얘기해도 여러분 계속 구하면 잠을 잘 수 없으니 그 간청함 때문에 그 필요를, 그 요청을 들어준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떠한 자세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간절함으로 그 간절함으로 주께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언제 정말 간절해 보셨어요? 여러분은 언제 정말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해 보셨어요? 제 인생에 이렇게 돌아볼 때 제 간절할 때가 몇 번은 있었어요. 먼저는 제가 이제 군대에서 결혼을 하고 이제 전역을 6월 말 이제 7월에 이렇게 전역을 하고 이제 신대원을 들어가려고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데 3개월 이렇게 시간이 있어서 그냥 제가 신학도 공부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공부하면 들어갈 줄 알았어요. 공부하고 그래서 이제 3개월 후에 이제 전역하고 3개월 공부해서 가서 시험을 쳐봤어요. 너무 어려웠어요. 시험이 그런 시험인지 모르고 가서 쳤어요. 모르고 가서 쳤는데 너무 어려운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예는 이런 거예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구절이 누가복음 11장 몇 절에 있느냐? 보기 1번 11절, 12절, 13절, 14절. 여러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맞춰요? 저 도저히 다 찍었어요. 다 찍었어. 떨어졌어요. 신대원에 떨어졌어. 전역하고 결혼해서 여러분 신대원을 떨어졌어요. 너무 부끄러웠어요. 총신대에서 신학 공부하고 이거
충분히 다 맞출 줄 알고 성경 그 다 맞출 줄 알고 갔는데 도저히 그렇게 공부해서는 들어갈 수 없는 것이었어요. 공부하려면 성경을요 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몇 장에 몇 절에 있는지를 다 알아야 돼요. 이 말씀이 누가 보고 몇 장 몇 절에 있는지를 알아야 이 시험을 통과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요 1년 동안 떨어지고 한번 떨어지고 공부하기 시작했는데요, 공부하는 요령이 있었어요.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사모임이 있어서 그들만의 그런 노하우를 전수하는 그런 모임에 들어가가지고 성경을 공부하기 시작하는데요, 여러분 그때는 간절했어요. 또 한 번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또 1년 동안, 여러분 무슨 사법고시도 아닌데요, 여러분 또 1년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 신대원을 들어가려면. 여러분 남편이래, 아내가 보고 있잖아요. 또 애까지 낳았네. 아유 여러분 얼마나 마음에 속이 타는지. 똥꼬 타요. 여러분 이 시험에 떨어지면 죽어요. 죽는다 하는 심정으로 공부했어요. 주님 이거 붙게 해주세요. 이거 떨어지면 진짜 쪽팔려요. 안 돼요. 그때는 또 사역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교회 전도사잖아요. 근데 다 알아요. 다 이번에 전도사님 시험 본단다 하는 걸 다 알아.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쪽팔려서 그 교회 못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했어요. 간절했어요. 붙었어요. 간절하니까요 되더라고요. 간절하면 돼요. 똥꼬 타면 다 돼요. 간절한 거예요. 주님이 똥꼬 타서 기도해보세요. 똥꼬 타면 주님이 다 들어주세요. 근데 그 간절함이요 그때만이 아니었어요. 언제 그 간절함 하니까 또 생각나는 게 있었어요. 군대에서요, 여러분 화생방 훈련 아세요? 화생방? 군대에서 이제 장교들 이제 훈련을 하는데 화생방이라고 하는 훈련이 있어요. 저도 TV에서 보았기 때문에 힘들다는 것 그냥 알았어요. 근데 힘들다 수준이 어느 수준인지 모르잖아. 겁이 덜컥 나요. 근데 이제 화생방을 들어가기 전에 방독면 마스크를 딱 쓰고 들어가요. 방독면 마스크를 쓰고 들어가. 근데 어떤 동기들은 방독면 마스크를 썼는데도 가스가 들어오나 봐. 그래서 들어가면서부터 반응이 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막 죽으려고 난리야. 여러분 그때 우리를 가르치는 조교는 장교였기 때문에 여러분 그 발소리만 들어도요 정말 무서워하거든요. 눈빛도 제대로 마주치지 못해요. 정말 무서운 사람이 그 조교들이야. 그런데 그 화상방에 들어가니까 죽을 것 같으니까 여러분 그 조교, 그 길을 가로막고 있는 조교를요 발로 치고 밀치고 막 때리고 해서 문을 향해서 달려가는데요, 간절하니까 그렇게 무서운 조교도요 발로 치고 밀치고요 뚫고 그냥 나가더라고요. 여러분 간절하면 그런 거예요. 무서운 게 없는 거예요. 그렇게 인생에 무서운 것도요 다 때려치고요 다 물리치고 문을 향해서 살려고 하는 간절함이 무엇인지 알겠더라고요. 그렇게 그 마스크 잘못 쓴 애 뛰쳐나가잖아요. 그러면 안에는 더 어떻게 분위기 더 험악해요. 분위기 더 험악해. 그리고 나서 다시금 이제 방독면 다 벗으라 그래요. 방독면 다 벗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난리. 여러분 그 난리가 없어요. 코에서 눈에서 진짜 숨을 쉴 수가 없어. 숨을 쉴 수가 없는 그 상황도 이겨내라고 그곳에서 또 뭐 하냐면 군가를 불러요. 숨을 꾹 참고 있는데 군가를 불러. 그럼 어떻게 됩니까? 목구멍으로 그 가스가 막 들어와. 그러면 막 죽을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앞에 먼저 뛰쳐나간 것처럼 막 줄줄이 막 그 조교를 때려치고 막 치고 다 날려갑니다. 간절함은 그런 것 같아요. 간절해 보세요. 여러분 무서운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간절함으로 기도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정말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그렇게 기도해 보신 적이 있냐고요? 그거 아니면 안 되게 정말 주님이 주셔야 하기 때문에 그 간절함으로 그 간청함으로 주님 앞에 나와 보신 적이 있으세요? 근데 여러분 왜 우리가 간절하지 않을까요? 왜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나와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지 못할까요?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여러분 이 친구가 다른 친구에게 지금 떡 3덩이를 달라고 간청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집에 떡이 있다는 것을 모르면, 여러분 그 집에 가난해, 나보다 가난해, 근데 그 집에 떡이 없어, 그러면 간청할까요? 그런 바보가 어디에 있어요? 저 집에 분명히 떡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부자이기 때문에 그 집에 들어가서 간청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믿지 못하는 사람은 간청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간청하는 거예요? 믿는 자가 간청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 아버지세요.
그분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 자가 간청하는 것이지, 여러분 믿지 않는 자는 예전에 저처럼 기도해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저는 하나님 앞에 부담 드리기 싫어서요, 재선에서 다 커트했다니까요. 아, 이거 안 될 것 같다. 저는 서울대 안 될 것 같아서 기도하지 않았어요. 서울대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하지 않았어요. 재선에서 다 커트했어요. 커트. 안 돼. 이거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되는 것은 기도하지 않았어요. 재선에서. 그리고 될 만한 것들 기도했어요. 총신대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런 거 기도했어요. 될 만한 것들, 내 선에서, 내 이성에서 될 만한 것만 주님 앞에 간구해요. 내 이성을 뛰어넘는 것은요, 내 한계를 뛰어넘는 것은요, 내 능력을 뛰어넘는 것은요, 기도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것이 믿음일까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자에게는 간절함도 없어요. 여러분, 정말 간절한 그 기도는 여러분 무엇을 요구하냐면, 그 간절하다, 그 말은 다른 표현으로 믿음에 있는 기도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기도. 여러분, 누가 정말 간절할까요? 누가 간절히 기도할 수 있을까요? 정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 응답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 자가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야고보서 1장 6절 7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함께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1장 6절 7절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의심하지 아니하고 주께 믿음으로 간구하는 자, 그것이 제 생각에는 간절히 구하는 기도다 생각되어져요. 지금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오해해서 내가 막 매달리면 내 뜻을 관철시킬 수 있다, 내 뜻대로 되어진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막 간절히 기도하면, 밤새 기도하면 내 뜻대로 되어진다, 그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 기도는 주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여지는 것이에요. 근데 그 기도가 응답되어지기 위해서는 여러분 믿음의 기도가 있어야 된다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의 자세, 여러분 우리는 의심하지 아니하고 그 뜻이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음으로 간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자가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 앞에 간절히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앞에 정말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또한 우리의 모든 필요가 공급되어지기를,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 그 복이 이웃에게 흘러가기를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어떤 자세로요? 그 믿음의 자세로. 정말 내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는 그분이 내 하나님 아버지이시며 그분은 능력이 있으신, 한계가 없으신 전능하신 분임을 믿음으로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때,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은 그 기도에 들어 응답하신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주님이 무엇으로 응답해 주시는가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이 주시는 응답이 무엇일까? 우리 마지막 13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13절에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헛된 것, 어리석은 것 구할 때도 있지만요,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세요. 간절히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응답하시는데 무엇으로 응답하시는가? 오늘 13절 말씀을 보면 무엇으로,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세요? 성령을 주세요. 여러분, 구하는 자에게 무엇 주신다고요? 성령을 주세요. 여러분, 때론 기도할 때 그런 거 경험해 보지 않으셨어요? 정말 나를 위해서, 내 필요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 사람 변화되게 해주세요. 저 사람 변화되게 해주세요. 저 사람 하나님 잘 되게 해주세요. 막 기도하는데 저 사람을 바라보는 내 시선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내 마음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내 생각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를 나를 바꿔주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기도하는 그 사람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나를 바꿔주시고 내 생각을 변화시켜주시고 그 문제를 바라보는 내 관점을 바꿔주시다는 거예요. 다르게 얘기하면 여러분, 성령을 주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자에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좋은 것 무엇 주세요? 성령을 주세요. 성령을 주셔서요, 우리의 생각을 바꿔주세요. 그 문제를 바라보는 기도를 하는, 때로는 어리석고 정말 헛된 거 구하는 우리들의 그 기도의 내용들을 바꿔주시는 것. 어떻게 바꿔주시느냐? 바로 성령을 주셔서 바꿔주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성령 주셔서요, 주님의 말씀하신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그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시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세워질 수 있어요. 여러분, 말씀만 안다고 주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주의 말씀을 안다고 살아갈 수 있는 게 절대 아니라고요. 우리는 지식이 없어서 못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살 수 없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우리 의지가 없어요. 그런데요, 우리 안에서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도우시는 분이 누구시냐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바꿔주시고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힘을 더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분, 그분 성령님을 주셔서 여러분,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감동케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의지에 힘을 주셔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힘 주시는 그 힘이 어디에서 오느냐? 바로 기도 가운데 있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싶으세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무엇인지를 알고 싶으세요?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나와 보세요. 정말 주님 앞에 간청해 보세요. 간절히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 보세요. 주님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될 것이에요. 성령 주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켜 주셔서 주님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간증케 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근데 그 경험은 여러분, 기도한 자에게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세요? 안 인도해 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아도요,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세요. 기도하지 않아도요, 하나님은 함께 해 주세요. 그런데요, 기도하지 않으면요, 성령의 역사가 무엇인지는 경험하지는 못해요. 기도하는 자에게요, 성령의 역사가 있어요. 성령의 능력이 있어요. 성령이 함께 하심을 경험케 하세요. 그 성령의 능력과 체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 예수님은 늘 기도하셨어요. 그 모습 쉬지 않고 기도하셨던 그 예수님처럼 우리의 삶이 정말 기도의 삶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많은 성도들이 기도를 내려놓고 있어요. 왜냐하면 응답이 더디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퍽퍽하기 때문이에요. 기도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내가 구하는 대로 되어지면 좋을 것을, 내 뜻이 아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세요. 여러분, 그게 기도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여전히 내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요. 내 강구로 가득 차 있어요. 내 경험으로 가득 차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전능하심이 무엇인지를 기도하지 않으면 경험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아니면 안 되기, 주님의 능력이 필요하기에 주님을 요청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때 하나님은 응답해 주세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반드시 응답하세요. 여러분, 성령을 경험하고 싶으시다면 기도하십시오.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결단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삶에 다시금 주님 앞에 기도의 삶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간구하겠습니다. 그 삶에 주의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이 기도 가지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